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전문자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범사가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있고 지쳐있는 심령이 고침받지 않고 그 상태로 살게 되면 그 인생은 심히도 곰핍한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실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영혼들이 소성되어지는, 새롭게 힘을 얻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들이 거닐면서 푸른 초장을 맛보고 쉴만한 물가에서 목을 축일 수 있는 영적인 목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벗어나면 우리는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풍족하게 체험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에 영혼이 기뻐 뛰며 행복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육신이 행복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이 물송이 같이 아주 맛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가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라고 들어왔는데 막상 영적인 영혼의 안식을 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쉼이 있고 더 행복이 있고 더 기쁨이 있다라고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얼마나 성도들이 복음에 붙잡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깨어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지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어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동참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잘못된 교회라고는 간판은 있지만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우리 생명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 영혼을 얼마나 가치가 있게 여기느냐,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형제를 업신 여기지는 아니했는지, 형제의 마음을 어떤 때는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형제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형제를 실족하게 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막 그 아쉬움과 애타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행복합니다. 오늘 정말 감격스럽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명래 권사님, 우리 이열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예배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려고 오셨습니다. 12, 13년 전에 우리 진실교회가 합병하고자 할 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합병하지 마세요. 합병하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의 종을 사랑했던 귀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게 헌신했던 귀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조촌동에 사시다가 교회 가까운 시골로 이사 오시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헌신을 다했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합병으로 인해서 크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부둥키 안고 화해하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다시 함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의 종을 그렇게 사랑했던 귀하신 분인데,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던 귀한 분인데 다시 함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섬기는 교회가 있었기에 마음은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질 때에 다시 주의 종이 떠올랐고, 진실교회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기겠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신 결단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 같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절대로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형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왜 없는지, 왜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이런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섬기고자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표현에 있어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원합니다. 우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깁시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소중히 여깁시다.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대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들 보면 자기 기준에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허물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옳다 하고 또 잘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것이 문제라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상처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얼마나 좋지 못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면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값진 것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조심스럽게, 몇 번이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은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느껴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에 상처가 되어지는 것이죠. 무시를 당한 느낌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습게 여겨지는 그 수모를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해서야 되겠네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한 생명 한 생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심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업심여기지 말라. 세상에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 줄을 대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내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인은 세상 잣대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지라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우리들 가운데 앞세우고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천사가 돌보는 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돌보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전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천사들이 작은 자 하나하나를 시중 들면서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돌보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육체를 떠나지 않고는 천국의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비울 수 없지만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을 비웁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고 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비웁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귀한 생명, 이 어린아이를 천사가 지금 돌보고 있다. 천사가 돌보고 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이 소자를 함부로 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였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이 친절하게, 더 많이 섬기고, 더 부드럽게, 더 온화하게, 더 상냥하게 말을 하고 또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영혼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갖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낭패와 실망을 겪고 부름받기 전에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부르셨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맥없이 못 박혀 죽게 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살아갈 대책이 없었습니다. 당장 생계가 문제였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살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3년 전에 버리고 왔던 그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동조해서 갈릴리로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스스로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여기고 옛생활로 돌아간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내가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하겠다고 나서게 되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사명을 내팽개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같이 사단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흔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면 힘들수록,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죄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단이 틈타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에 처했을 때에 구원의 손을 내밀고 그 손잡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였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지 못하였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여기저기 다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던지라고 하는 그 시점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질 때에 그 물속에 있던 물고기들을 주님이 다 한 곳으로 불러 모아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고 배가 가득 차게 된 것은 베드로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쓰다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많은 것을 모았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았어도 그물이 찢어져서 새어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지독하게 아끼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환난을 찾아오게 되어진다면, 우환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그 노력이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판가름은 예수를 얼마나 의지하고 사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지친 제들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허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지 요한복음 21장 9절을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타고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6절로 28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급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공급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우리 인생을 두루두루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순수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모두가 아침 식사를 마치자 이제 심각하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장차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한 마지막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그들이 수밤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시몬이라고는 이름이 베드로 이전의 본명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반석이라는 뜻이 담겨진 베드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불러주셨던 그 이름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야바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알려줄 때에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갈릴리 바다에 나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등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명을 내팽개치고 갈릴리의
물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다.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주님을 등지고 이렇게 먹고 살겠다고 물고기를 잡으러 온 이 현장에 찾아주시고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고받은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야 되고 내 양을 쳐야 되고 내 양을 돌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치고 먹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양을 잘 먹이고 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사에서 사랑이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 동력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어찌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 어찌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 어찌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그 영혼이 있기에, 천국 갈 백성이기에, 지옥 가면 안 되기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신앙생활, 절대로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목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동성으로 한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의 결단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영혼이 실족되어진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 깊숙이 빠지는 게 낫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조금만 섬기고, 내가 조금만 참고, 내가 조금만 사랑의 손길을 펴면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영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못해서 그 영혼이 실족되어진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입니까? 교회가 교회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